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32, 33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세상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출애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애굽의 역사 또는 애굽의 문화를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시점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힉소스라는 말은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으로 아마도 요셉과 같은 족속인 셈족 계열의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다스렸던 시대, 더군다나 요셉과 같은 족속의 민족 계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였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믿고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또 다른 바로 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 왕 본토, 애굽 사람 본토인이 새로운 왕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애굽 본토인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그러나 새로운 왕조를 세웠음에도 여전히 나라는 불안정하고 나라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점의 애굽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외부에서 힉소스 왕조가 공격해오고 외국인 사람인 힉소스 왕조가 공격하고 그들과 연결점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욱더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유입니다. 이렇듯이 그 당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과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의 역사 또는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시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역사를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 11장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가 다 정복했던 나라는 크게 네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어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중요한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라는 곳과 그리고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그 중간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새우등이 터지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그러니까 시리아 중동을 다스렸던 왕 중에 안디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안디오쿠스 4세가 그런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떠오르던 정말 강자였던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굴욕적으로 이집트에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1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여기 기띔의 배라는 것이 로마의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사절단들이 이집트를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안티오쿠스 4세를 강하게 압박했고 압력을 가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철수해서 자기의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곧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당했던 굴욕을 예루살렘에 그 화를 풀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듯이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나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피를 예루살렘 성소에 뿌리는 그러한 악행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 그대로 악몽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점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스 문화를 활성화하게 했던 안티오쿠스 4세를 따르던 사람들, 이들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30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언약궤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공고한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 당시 세상을 전 세계를 흔들던 그리스 문화, 제우스 등 그리스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와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안티오쿠스를 따랐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는데 몰락하며 무너지고 그들이 불꽃에 던져지고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아직 남았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연단을 받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양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다름 아닌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갖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듭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세속화라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세속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속화라는 거룩 세상의 물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고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던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속화라는 물결 속에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지만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